할렐루야, 아멘. 펀처치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베들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시는 분 가운데도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왜 우리는 대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지요?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박수 치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수 치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힘있게 박수를 치고
이 기도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박수 치는 일이 시작됐냐면요, 우리 교회만의 이 독특한 예배 문화가 사실 제가 청년 교회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설교를 하러 청년 예배에 내려갔는데요, 지금은 뭐 한 40-5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그때는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나와서 정말 MZ답게 손에다 그 스마트폰을 탁 켜고 거기에 이제 그 기도문을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쓰거나 이러지 않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쫙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청년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얘들이 왜 박수를 칠까? 고민,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느낌을 가졌어요. 박수를 쳐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막 뜨겁게 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을까? 언제부터 저렇게 시작했을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저렇게 좀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박수를 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에 제 생각은 뭐였냐면, 기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수고했어, 뭐 이런 의미에서 박수를 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표 기도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은 저한테 그런 고민, 어려움을 토로하죠. 목사님, 저 금요일부터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왜 그래? 기도 준비하느라고. 아마 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안 하시겠다 그래요. 내일은 빼줘. 나 기도 안 할 거야. 사실은 여기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성찬식을 마치고 뒤에 가서 이제 제 자켓을 입으려고, 양복 윗도리를 입으려고 딱 가는데 양복 윗도리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황선문 목사님이 내 자켓을 입고 있는 거야. 찢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야. 저보다 황 목사님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나한테 벗어가지고 입혀주는 거야. 이 뭐 하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목사님 그래서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되게 재밌잖아요, 황 목사님. 근데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안 웃겨도. 그러니까 그날따라 옷을 거의 비슷하게 입은 거야. 근데 한 가지 아마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성가대석에서 몇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약간 짙은 권색 옷을 입으셨고요, 목사님은. 저는 검정색 위아래를 입었거든요. 난 콤비 입었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자기 자켓인 줄 알고 내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일단 나왔는데 끼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사실은 저 정도 하면 30년을 설교했으면 달인이 됐겠네. 긴장 안 하겠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늘상 쓰는 사람도 아니고 가끔 기도 순서 되면 나와서 이렇게 기도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박수도 쳐줘야지, 그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어쨌든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받으실까? 아멘 후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박수로 아멘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아멘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멘의 뜻이 그거잖아요. Let it be so.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I believe it. Right. Yes.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약간 감탄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가 있는데, 근데 우리의 아멘은 굉장히 시효가 짧아요. 아멘 하면 언제부터 그렇게 배우고 언제부터 그렇게 훈련이 됐는지 그 기도자가 혹은 설교자가 하는 말에
축복이 내 것이 된다.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이루소서라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여기 아멘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박수를 하면서 힘있게 치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 아멘의 감격을, 그 아멘의 고백을 내 삶에 담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이건 저분 혼자서 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최영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힘있게 우리를 대표해서 다 그 기도 제목들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다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대표 기도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하는 기도니까 다 같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최홍렬 장로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박수를 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 베델교회가 다른 교회 같이 그냥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혹은 아멘 하고 나면 보통 성가대가 아멘송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아멘송이 없어요. 대신 우리의 박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멘송이 되고, 그리고 의미를 꼭 부여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에 행동하다. Act out of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하는 걸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박수를 쳐서 그 다음 단계, 그냥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살아있는 아멘이 되게 하기 위해 박수를 쳐보면 어떨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도 후에 박수 소리가 좀 커지겠죠? 사실은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찍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항상 좀 뒤늦게 깨닫게 되는, 정말 이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부터라도, 그러니까 오늘부터는요, 왜 기도 후에 박수를 치는지 베델교회는 그 의미를 알아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까지 삶의 행동으로, 삶의 현장으로 끌어가야 할 우리의 아멘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보고 난 후에,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아멘이 이전 아멘과 지금의 그 이후의 아멘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아멘하고 난 다음에 박수를 치는 건, 적어도 함께 드리는 기도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도자, 그 기도자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이며,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담겠습니다,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베들교회의 자랑스러운,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고, 우리만의 자랑스러운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멘이 뭘까요? 여러분 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욕구를 좀 뿜뿜 올리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기 앉아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드릴까지 여러분, 내가 아멘 몇 번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한 번 이상은 하셨죠? 그죠? 지금 또 하셨으니까 한 번 더 늘어났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멘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기도가 끝나면, 혹은 설교자의 외침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간증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아멘,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서로 축복할 때 사용하는 이 아멘, 수없이 많이 쓰죠.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수천 번, 수만 명 아멘을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두 가지 빼놓을 수 없죠.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서도 아멘은, 지금도 또 아멘 나왔잖아. 이 아멘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리하다 보니 이 아멘이 그냥 입술의 고백에서 끝날 때가 많은 거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네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네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도 좋은데, 혹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그 아멘 그 자체만,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그 다음 설명이 없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마치 다른 종교의 주문이나 연불처럼 그냥 아멘 아멘만 하면 다 된다. 심지어는 경쟁을 시켜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박덕종 목사님과 좀 관계가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되게 저로 하여금 부흥회가 끝나고 난 후에 고민에 빠지게 했던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흥 강사님이 진짜 부흥 강사예요. 성도들에게 아멘 훈련을 시키는데 딱 이렇게 칸을 나눠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4개의 섹션이 있죠.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쪽에 제가 믿습니까는 무조건 아멘. 얼마나 큰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야게.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자, 준비되셨어요? 자, 믿습니까? 조금 낫잖아, 그지? 저쪽에 갈 축복이 이쪽으로 다 옮겨질지어다. 예. 자, 그럼 맨 마지막 저쪽 우리 성가대들 있으니까 좀 소리가, 자, 믿을라우? 믿습니까? 봐, 저쪽에 축복 다 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황당한 얘기는, 그런 축복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아멘 하는 사람에게 몰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래서 아멘을 어떻게 하냐면 아멘 이러시면 돼요. 아멘, 행동으로 아멘,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멘하는 믿음이 소중한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듯이 우리들의 아멘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아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죠? 아멘에는 책임이 따라요. 자, 처음 아멘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게 어딜까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처음으로 성경에 아멘이라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한 흔적들이 나오는데 한 번이 아니고 쭉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하필이면 여기가 찍혔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다음,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왜 자꾸만 이거는 그만하자, 죄송합니다.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절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만약 그것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해요. 우리 아멘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아멘은 축복에 대한 아멘이에요. 우리 아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아멘이에요. 그런데 원래 처음 아멘이 등장한 성경의 말씀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멘이에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멘은 축복에 대해서만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네가 만약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너 저주 받겠다고 네 스스로 시인하니?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멘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누가 거기 아멘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웃의 것을 훔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안 나와요. 그건 싫어. 근데 대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몇 분 나와주셔서 이렇게 좀 맞춰줘야지 이게 되거든. 너무 이럴 때 눈치 잔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되는 대로. 그래야 제가 설교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멘은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데서 끝나요. 그건 반쪽짜리 아멘인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아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온전한 아멘은 뭘까요? 그 온전한 아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아멘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멘. 자, 잠깐만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아멘이에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일부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대부분이 그릭,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그 의미에 따라서 번역을 해요. 그죠? 근데 의미가 아니라 그 소리 그대로를 따온 게 있어요. 음역이라 그러죠. 소리대로 번역했다. 영어로는 transliteration이라고 하는데, 리더라는 그 소리 자체를,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옮겼다. 그래서 transliteration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들이 몇 개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거의 유일하게 모든 나라의 번역, 모든 민족들의 성경책에 똑같이 음역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아멘 이러더라고. 여러분, 아멘보다 아멘이 더 멋있어 보이죠? 근데 미국 분들은 좀 영어권은 그런지 몰라.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페트로스. 그대로 헬라어를 거의 음을 따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봐. 뭐라 그러죠? 페트로스,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피터 그래요. 바울, 그죠? 폴, 바울 그러면 되는데 폴 그래요. 자기들 식으로 그걸 음을 바꿨지만, 그런데 여러분 에이멘이든 아멘이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의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그냥 두 글자잖아요. 우리는 아멘. 예. 히브리어로는 그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이 단순해 보이는 이 한마디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2시간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다른 종교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에 대한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외침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고,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멘이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아멘은 아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 아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0번 나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30번은 더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 그렇게 가볍고 마치 늘상
자연스럽게 기도를 마칠 때나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임새를 맞추는데 사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아멘이 단순한 관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이미 주어진 축복을 담는 그릇, 그리고 그 축복이 담겨있는 보구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잠깐 오늘 본문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도 역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예는 영어로 yes죠. 여기 있습니다.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몇 개이든지 만 가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They are yes in Christ. 여기까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야기가? 자, 그 말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도 넘게 그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기억나는 약속이 뭐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복덩어리가 되게 할 거다. 복이 되게 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에게서 성취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이에요. 자손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의 삶 속에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언약들과 축복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푼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일단 자녀들에 대한 복 허락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하고 동행하신다는 약속하셨죠.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하셨죠. 물질적으로도 세상에서 어디 가서 꾸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꾸지 않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일당 천의 그런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즉, 그죠? And so through him.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the amen is spoken. 만약 우리가 아멘을 외치게 되고 아멘을 고백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By us,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게 될 때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아멘으로 외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팔면 뭡니까? 그 예수로, 그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그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축복의 성취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예수 안에서 아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을 담는, 허락된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그리고 축복의 보구를 여는 열쇠다. 이 아멘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아멘 파워.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23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주시기로. 그런데 그 예수에게 그 안에서 성취된 그 축복, 우리에게 보장되고 이미 허락된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뭐라고요? 아멘 하여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여서. 자, 이걸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말씀 드릴 때 아멘 빨리 해. 아멘 크게 해. 기왕이면 아멘 한 번 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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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러면 그 축복이 당신 것이 돼. 여러분, 사실은 이게 되게 은혜로운 말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되게 종교적인 말이기도 해요. 기독교에는 연불이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에는 주문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에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요거는 좀 설명을 하고 가야겠네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토요일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 모여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 골치 아프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일반적인 종교들의 그 신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움직이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는 게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종교에. 그죠? 그리고 부처님이면 부처님, 뭐 조로아스타면 조로아스타, 뭐 이렇게 신들의 이름이 브라만이면 브라만, 딱 하나의 신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에게 이렇게 하면 그 신이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그죠? 근데 기독교는 시작점부터 어려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여태까지 시원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자신도 아직까지도 고민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질문이 뭐였는지 알아요? 왜 목사님들, 김인겸 목사님,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했을까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개념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지혜로운 답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가를,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느라고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지금 수백 년 동안 삼위일체가 뭐냐 이거 설명하려고 막 서로들 싸우고 다투고, 뭐 삼위일체가 맞냐 아니면 뭐 그게 잘못되느냐, 거기서 이단도 나오고 뭐 보수도 막 다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다투는데, 여러분 그 다투는 사이에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아세요? 왜? 그 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인가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관계죠, 관계. 교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시간에 우리가 놓쳐버렸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했는가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야, 너 혼자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원래 내 마음, 내 뜻이 아니야. 내 계획이 아니란다. 그래서 뭘 하셨어요? 가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자를 만드시고 가족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미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교가 아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말, relationship, 코이노니아, 이 관계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이해하는 안경이에요, 안경.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동안 아멘을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되게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이걸 수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나는 아멘에서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멘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으로 신앙은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한마디만 하고 끝낸 거야. 그걸로 다 복 받았어. 아멘? 또 아멘 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인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제 아내한테 무릎 꿇고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보, 자꾸 그러지 마. 성도들 그냥 진짜 그 아멘이 너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그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너무들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봤다고.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불쾌하게 했거나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진짜 아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서예요. 말은 잘해, 그지?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아멘 훈련 안 시키시잖아요. 가끔 볼멘 소리 하긴 하지만 정말 더럽게 아멘들 안 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아멘 연습, 아멘 하셔야지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이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엔 뭐예요?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근데 갖고 계신 성취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어진 공백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입술로 아멘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믿음의 현장이에요. 삶 그 자체인 거죠.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까지 따라오셨죠? 아멘 하시기 힘드시면 내라 그러세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다 통해. 우리 교회에서는 다 통해. 자,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I believe it. 나 그거 믿습니다. Let it be so.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그게 전부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지? 이 아멘이란 말이 이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아멘이란 말이 어디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이게 똑같아. 알레프 맴, 그죠? 다 똑같은데 눈. 근데 이게 자음만 봐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서 거기에 이제 모음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아만이라는 말이 뭐냐? 견고하다 혹은 튼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냐면 비주얼하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막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애가 나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막 한가운데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 뿌리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견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나무가 서 있는데 바람 불지요, 막 떼약볕 오죠, 비 안 와가지고 마르죠. 근데 뿌리가 딱
버티고 있으면 견고하게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죠.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세운 사람 같다.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만이에요. 튼튼한 집, 흔들리잖아요. 장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이건 넘어지지가 않아. 왜? 그 기반이 뭐예요? 반석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왜? 그 뿌리가 땅 속으로 파고들어서 든든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에서 이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할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은 주문이 아니에요. 복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이 아만에 대해서 지탱하다, 튼튼하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서 여기 믿으니라는 말이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건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네? 그건 사탄도 믿는다 그랬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믿음은 뭐예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든든함에 자신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토큰 집어넣고 콜라 꺼내내는 자판기가 아니라 그 자판기 자체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관리해야겠죠.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아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외칠 때는요, 그냥 그거 주십시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에게 가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메마른 땅에 심기운 뿌리를 내는 나무처럼 내가 서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난 믿어요, 아멘, 이래서 그게 의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의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을, 나를 불러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난 이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약속 위에 내가 섭니다. 그게 믿음이었던 거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아멘에는 같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파생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비슷한 언어 하나가 이 아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도 또 비슷하죠, 그죠? 근데 발음은 달라요. 에메트예요. 아멘은 아만에서 왔다. 아만은 견고하고 든든한 것을 든든한 믿음을 뜻한다. 근데 이 에메트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 에메트라는 말을 참 재밌어요. 이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 혹은 믿음, 선하심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말이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나 단순한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여기는 든든한 기초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초라는 든든한 기초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단어 자체가 재밌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자음 혹은 23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왜 22개, 3개 이렇게 나뉘냐면 히브리 자음 중에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점을 찍든지 여기 점을 찍든지 이 두 개가 발음이 달라요. 신, 쉰 이렇게 발음이 달라집니다. 샬롬 할 때 쉼, 쉰, 그죠? 이렇게 점이 이거 뭐 아내의 유혹도 아니고 점 찍으면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 보다. 드라마 좀 보세요.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생각하면 23글자가 되고 이걸 한 글자 그냥 쉰으로 생각하면 22글자가 되는데 몇 글자가 되든 상관없이 이게 영어로 말하면 A예요. 알레프. 첫 글자. 22개 중에서 첫 글자.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글자는 이게 타우라고 해서 맨 마지막 글자예요. 22번째가 되는지 23번째가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건 맴. 영어로 말하면 M인데 이거는 중간 글자예요. 13번째 글자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글자가 아주 묘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뜻하는데 그 믿음을 뜻하는 이 단어를 알파벳의 첫 글자와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와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글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진리다. 변치 않는 선함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우 십자가 나눠드렸잖아요. 이게 왜 타우 십자가냐면 머리가 없어요. 이 모습이 마치 마지막 타우 글자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 프란시스가 이 타우 십자가를 자기의 트레이드마크로 사인으로 사용했는데 편지를 쓸 때마다 이 타우를 썼어요. 십자가를 그렸어요. 이거 머리 없는 십자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혹은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타우 십자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없으신 분들 계시죠? 나중에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이게 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근데 몇 분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징징대는 아이가 전문 젖 얻어먹는다니까 필요하시면 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든지 내가 걸고 있는 거라도 빼드릴 테니까. 정말 이 의미를 알고 이것을 간직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메트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인간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만 표현하기는, 그런 믿음으로만 표현하기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7편 2절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거기서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사실 117절은 편은 두 절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이거예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기서 진실하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도 에메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은요, 그냥 한 번 하고 잊어버리거나 한 번 했으니까 그 복이 내게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도깨비 방맹이 같은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아멘을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쏟아주신 그 신실하심에 나도 신실하심으로 답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멘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그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점점 빛나고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이게 아멘 파워예요. 정말 아멘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아멘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이미 다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좀 시간을 줄여서 여기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아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키가 되는 월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언제쯤 들어보셔서 제가 이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저것도 비슷해. 알레프, 멤, 눈, 이렇게 그 단어들이 다 비슷비슷한 게 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기반은 든든한, 흔들림 없는 진리, 믿음. 거기에서 아멘도 나오고, 거기서 에메트도 나오고, 거기서 에무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에무나라는 말은 왜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에 공부해서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다. 이게 자꾸만 헷갈려 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피스티스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말이 구약의 에무나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구약에서는 에무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에무나 뜻이 뭡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태까지 제가 2주에 걸쳐 설명한 것처럼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에무나라는 믿음은 뭐냐면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붙들고 버텨내는 거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오를 것이다. 그때 앙망이 뭐라 그랬죠? 밧줄을 꼬는 것 같은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함에,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자신을 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해서 그분에게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내가 지적으로 혹은 내 감정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묶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즉 피스티스는 우리가 보지 못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직접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신뢰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게 다 관계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제적으로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은 그런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에메트하고 에무나 하는 거예요. 에메트는 뭐라 그랬죠? 내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말씀된 축복 내게 주시옵소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받겠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라고 했던 수동적인 그런 고백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반석 위에 서서 견뎌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말로만 이게 아닌 거예요. 삶으로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딱 종교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것도 귀하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아름답고 예쁘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쥐뿔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신만만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어디서 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되지도 않고 막 매일매일 죽으라 살랴 막 이렇게 사는데도 찬송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있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뒤집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만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 위에 서면 여러분
바람 분대잖아요. 폭풍이 일어난대잖아요. 홍수가 일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난이 없고 바람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휙 옮겨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아멘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가져오세요. 여기까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과 깎아서 입에다 먹여달라는 아이와 똑같은 거잖아요. 엄마가 깎아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어야지, 최소한. 엄마 먹여줘. 어렸을 땐 귀엽지만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오래 믿고 도대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멘!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안 되면 짜증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해. 아멘은요,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예? 사망의 음침한 곳을 가든지 아니면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거기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아멘으로 살아낸 사람, 아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견뎌내고 버텨낸 사람에게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아는 거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아멘은 단순한 감탄사나 혹은 시인이나 승인의 오케이, 그거 좋은데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관용어가 아니라 관용어. 예, 습관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삶이에요. 아멘은 그 자체가 믿음의 현장인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박수라도 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 그 받고 싶은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을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나 그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종교예요.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서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죠? 우리의 손을 잡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의 임재는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고 잠깐 꺼져 계세요.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정확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아멘인데, 여러분 하나님도 아멘 하신다는 거 아세요 혹시? 못 들어보셨죠?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멘 하신다고 말해요. 잠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서 65장 16절에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진리의 하나님. 여기 진리의 하나님의 이 진리가 뭔지 아세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뭐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별칭을.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 뜻은 뭘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그대로예요.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버텨주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선하심이 변치 않는, 그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에메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갈 길 가고 막 속을 세게도 끝까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아멘이 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의 아멘이 우리의 앞서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멘은 그 아멘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이건 변치 않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기대고 있는 거다.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면 무게중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기대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피스티스하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을 옮기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길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능력 안에 우리가 아멘 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주자주 아멘 함으로써 그렇게 살겠습니다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함부로 못하겠죠. 아멘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냐? 아주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대놓고 아멘이라 그러세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누가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아멘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아멘은 원래 뿌리가 어디냐면 그 원형이 어디냐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아멘 하니까 그 아멘이 힘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연결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지만 사실은 엄마가 안아주는 거죠. 엄마가 손을 내놓으면 그 아이는 떨어져요. 아무리 자기가 매달리려고 해도, 그죠? 엄마 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엄마가 주는 젖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멘이 먼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멘은 절대로 세월이 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에메트예요. 근데 그 에메트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거치대처럼 휴대폰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거기다가 딱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치대가 알아서 잡아 안아주잖아요. 애무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애무나라는 단어예요. 애무나. 이 애무나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놀라운 건 이 애무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단어 검색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딱 떨어지냐면요, 놀랍게도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데서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아멜렉이라고 하는 도둑대가, 그죠? 그 도둑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죠. 여러분들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말씀인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산 위에 섰죠.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모세가 그때쯤 연세가 좀 되셨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80세에 모세가 불림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무슨 신비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건 뭡니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버텨낼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텨낼 때, 자기의 그 육신의 한계와 자기의 정신적인 한계, 그런 영적인 한계들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버텨낼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라고 하면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에무나예요. 에무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은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뷔페 가서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듯이 난 이거 믿어, 나 이거 좋아, 난 저거, 난 이렇게 할까, 난 저렇게 할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버텨내는 거예요.
에무나. 저는 그 믿음이 버텨낸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 너무 약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항상 믿고 싶지만,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싶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요즘처럼 성도들이 막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어쩔 수 없이 성도들과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아픈 상황이 올 때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뭐 결정을 하나 내리고 집에 들어갔다가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밤을 새웠어요. 정말 믿음이 단순히 그분을 100%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다면 전 못해요. 전 못해요. 근데 버텨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내가 힘겨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내 뜻대로 되어서 기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초조할 때도 그냥 거기 버텨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이 팔이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못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내려가는 팔을 잡고 버텨줬다고요. 그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족하지만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버텨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확신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 아만하신 하나님, 에메트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위해서 버텨내고 계세요. 이거 진짜 막 다 쫓아버리고 싶고,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성도가 장로냐, 네가 무슨 권사야라고 말씀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잖아요. 버텨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편리한 아멘만 하고 있어요.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저건 나는 이건 아닐 것 같아, 넌 이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아멘이 왜 능력 있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멘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아멘하고 그 아멘대로 살아내고 아멘대로 버텨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멘한 그 순간부터 변체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호이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고,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순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을 끝까지 버텨내 주시고, 지 잘났다고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버텨내면, 예수님께서 파도를 이는 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뜻이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면 너 죽어. 근데 왜 배 밖에 있으면 왜 사나요? 거기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풍랑은 일지만 세상에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들 많고, 지금 잘 안 돼서 답답하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풍랑, 작은 풍랑, 뭐 어떤 분들은 정말 폭우에, 어떤 분들은 태풍에, 소용돌이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무슨 뭘 믿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Don't try to run away from where you are. 네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사망의 문을 골짜기 갈 때도,
푸른 초장 물가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푸른 초장 물가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고 여러분 반석처럼 여러분을 받치고 있어요. 그 위에 내가 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흔들려도 어려워도 내 눈에 바람이 보이고 풍랑이 일어도 나는 그 하나님 위에 버텨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아멘인 거예요. 입술의 고백에 이어지는 삶으로서의 외침, 아멘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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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멘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달콤한데 저는 오랫동안 영적으로 철이 없는 시절에 성도들을 희망 고문해 왔어요. 하나님을 100% 믿어야 이루어집니다. 그게 버텨내라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해질수록 못 믿는 거라니까. 누가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위에, 주님 위에 조건 안 따지고 상황 안 따지고 내 마음에 들더라면 감정 관계없이 어떻게 나를 믿어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못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소망하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멘은 그게 아닌데. 믿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매일 앉아놓고 주여 믿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고 막 이 금식하고 우상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데. 마음이 때는 흔들리고 연약해져도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하나님 놓을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당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에무나예요. 그게 에메트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우리 향해서 아멘 하십니다. 대나마 아멘, 베델교회 아멘.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아내가 권해줘서 보고 듣게 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찰리 신이라는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13살에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을 갑니다. 그것도 뭐 이민이나 어떤 좋은 상황이 아니라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해서 불화가정에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2년 앞서서 작은 이모가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찰리하고 누나하고 둘이 2년 후에 미국을 가게 되죠. 참 간증이 너무 마음에 와닿던 건 뭐 여러분들 다 미국 경험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미국에서 한 11년 살아왔고 우리 영국에서 사시는 분 조세킴 계시고 데빗 지금 호주에 살고 계시는 데빗 김 박사님도 있고 여러분 다들 해외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난한 건 견딜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받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 83년에 가서 진짜 무시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우리 베들교회는 해당 없는데 제가 그래요. 외국인들 사업체에 그 노동자로 고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해드려. 아니 최소한 무시하지 말라고. 자기한테 뭐라 그러는 건 견딜 수 있는데 엄마하고 누나는 무시하는 그 모습 보면서 엄마가 무슨 영어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간질을 만드는. 막 그 청소하고 막 감정이 입혀서 큰일 났다. 화장실 여러분 빌딩 화장실 청소하잖아요. 저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위치가 이러다가 보니까 괜히 게으름 펴서 그렇지. 저 교회 화장실 맨손으로 다 청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빌딩을 청소하려면요 출근하기 전까지 다 끝내야 돼요.
뭐 휴지통 비우는 것부터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뭐 장갑 끼고 막 이러다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무슨 뭐 솔로 아이 그냥 손 집어넣어가지고 막 후벼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다 끝날 수 있어 그 시간에.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우리 하늘 나가신 동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박문식 목사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깔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퇴근길에 이렇게 만나면 일 다 하고 그 사람들 출근하고 우리 나갈 때 만나면 얼마나 무시하는 눈치를 쳐다보는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래가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랑 얘기하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요. 몇 살 좀 어린데. 아, 대단해. 어쨌든 그래서 막 험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근데 17살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가치관 자체를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져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간증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다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 17살 때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기 전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는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 찰리스 필렛 스테이크스라고 하는 샌드위치 같은 건데, 필렛 고기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빵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야채들하고 해서 파는 거라는데,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체인이 한 400개 정도 된대요. 레스토랑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하냐면 비빔밥, 그러니까 한국식 비빔밥을 부페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자기가 미국에 하면 치폴레라고 하는 그런,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집어넣어서 타코를 만들어 먹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비빔밥 재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다. 근데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을 남긴 그 사람이, 그 찰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전 세계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하고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경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대요. 거기다 부지런하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뭐 하나를 꾸준히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뭘 해서 잘 되면 바로 옆에 누가 또 만드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메뚜기 시계를 해야 돼. 요거하고 아이템이 쫙 한 번 때리면 바꿔야 돼, 바로. 하다못해 같은 종목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메뉴를 자꾸 바꿔줘야 돼. 왜냐면 꼭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더 나은 걸 만든다든지 똑같은 걸 만들어서 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자기가 자기 사업에서 실패한 곳이 대한민국이래요. 2번 왔다가 2번 다 까지고 나갔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경쟁이 안 된대요. 뭐 이렇게 부지런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뭘 하나 하면 꾸준히 못하는지. 자기는 지금 필렛스테이크스하고 찰리스 필렛스테이크스하고 비비밥 가지고 지금 몇십 년을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금방 하다가 돈 벌면 또 다른 거 해야 돼. 그리고 또 다른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견뎌내지 못해서 한국에서는 철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서 이 사람이 결심한 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요,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하나님 다 성공시켜 주시면 그 성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처럼 멸시당하는 이 땅의 흑인들, 동양인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근데 12년을 하나님이 꼬라 박으시더래요. 12년을요.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보니까 자기 주변에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정직하게 살았고 끝까지 버텨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가 힘든데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기한테 삶의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분이요 자기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체리티 재단에다 내놨어요.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방 한 칸에 살고 나머지는 모두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5살 때였을 때 조금 맑게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그쪽 나이로는 5살이니까 여기서 한 7살쯤 됐겠죠. 아이들 데려다 앉혀놓고 뭘 얘기했냐면요, 부부가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게. 근데 너희들에게 일전 한 푼 넘겨줄 돈 없다. 그렇게 산대요 지금도.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다 우리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되면 그 돈으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에무나 하라는 거예요. 에멘트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이지, 그 지저분하고 꼬라박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당신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다 성공한 다음에 날 찾아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할게요가 아니에요. 나중에 성공하면 하나님 내가 교회 지을게요, 불쌍한 사람 도와줄게요. 하나님은요 오늘 당신이 먹고 마시고 살고 걷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믿음 그 자체인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끝까지 참고 버텨내시는데 매일 흔들리고 쓰러지고 매일 고민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지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매일매일 꼬라박는데,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아멘 대나마 아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남기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한 후에 하나님에게 무슨 큰일, 여러분 그거 종교예요. 그 생각 버리세요. 지금 당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을 엮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당신의 헌금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건 슈바이처처럼 쥐뿔이 없는 사람이 되든지, 그죠? 마더 테레사처럼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개의치 않으세요. 그게 바로 찰리 신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뭐가 잘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지금 내 손을 잡으라고. 나의 목자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소망합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내어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어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어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어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항상 내 곁에 머무심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아멘.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나갑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